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멀게나 추수 때가 이르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빌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33절 다시 한번 여러분 처음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의 말씀은 이렇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또 추수 때가 가까이 되고 있고 타작 마당 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여러분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이 생각을 여러분 해보시죠. 그 추수 때가 되면 농부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농부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타작 마당에서 알곡을 거두어들이는 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 농부들이 추수 때에 타작 마당에서 알곡을 거두어들이는 일, 또 한편에서는 쭉정이를 이렇게 떨궈내는 일을 이렇게 합니다. 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 당시에 바벨론은 우리가 들었던 대로 최대 강대국, 모든 면에서 다 앞서 있고 또 많은 나라를 점령했던 그런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런 거죠. 절대로 바벨론은 망할 것 같지 않다. 다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뭐와 같다? 금잔의 포도주와 같이 선망의 대상이고 다 그곳에 가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추수 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도 멸망의 때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바벨론의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가 자꾸 잊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이 그런 강대국이었는데 그 강대국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누구예요? 유다 사람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거기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면 눈으로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잡혀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예로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먹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하기도 하고 빈 그릇이 되기도 하고 좋은 음식을 주기도 하고 배를 채우기도 하고 나중엔 우리를 쫓아내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그곳에 가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잘 생각하면 어디 말씀과 이어져 있느냐? 다니엘서의 말씀과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는데
다니엘 때의 말씀이 기억나게끔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언제 잡혀갔느냐? 1차 포로로 바벨론이 유다 사람들을 끌고 갈 때 잡혀갔던 그런 사람들. 예.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떻게 했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잘 먹고 또 왕궁에서 살고 거기서 또 사람들이 집을 지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바벨론을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이렇게 했습니다. 바벨론이 썼던 정책이 있다. 많은 사람들을 다 바벨론을 잡아들여와서 어떻게 했느냐? 바벨론화 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애국과는 전혀 다른 정책을 지금 바벨론이 쓰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은 포로들을 잡아오면 그대로 다 노예를 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려먹었던 일을 시켰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나라의 언어를 가르쳐요. 자기의 문화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경제력, 국방력, 외교력,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너희들이 잘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잡아온 유다 사람들을 완전히 어떻게 하느냐? 자기 나라 사람화 시켜버리는 그런 정책을 바벨론이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세계,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와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서 바벨론화 시키고 그 사람처럼 살게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바벨론 사람들의 유화 정책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바벨론에 누가 있었느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누가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말씀이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말씀이 보여주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고 있다더라. 아무리 망치로 때리고 철퇴로 때려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 있다더라. 왕이 포도주를 주고 아무리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또 그 세 친구들에게 우상에게 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리고 바벨론에 굽히지 않고 그들의 우상에게 무너지지 않던 사람들이 있더라. 자신을 깨끗이 하나님 앞에 지키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살리셨냐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았어요.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왜 하나님 우리를 여기다가 잡아놓았습니까? 우리를 왜 데리고 왔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다른 곳은 다 전쟁통에 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누가 안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아,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다가 잡아둔 이유가 있구나.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이 알았어요. 그럼 말씀을 보겠습니다. 진짜 다니엘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절의 말씀. 구약 1247페이지.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지금 안개 있는데 뭔가 책을 통해서, 그 책은 뭐예요? 예레미야가 기록해 넣었던 책을 통해서 다니엘이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 아, 우리가 70년 만에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비록 지금 바벨론에 70년 동안 잡혀와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한 거예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서, 그 기록되어 있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여기서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니엘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이 어떻게 한 거예요? 70년이라고 하는, 반드시 그때가 되면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소망을 가져라. 왜? 우리는 돌아갈 것이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니엘이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은요,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느냐?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 바벨론과 같은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돈과 권력과 군사력이면 자기의 힘이 우월하다고 믿는 그런 나라와 민족과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 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지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점점점 때는 마지막 때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심판의 때로 점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추수 때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아있고 바벨론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때가 올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다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점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세상은 바벨론과 같이 자기의 힘이 우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로 서 있어라.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부르짖어라. 주님을 더 의지해라. 기도해라. 예레미야가 그렇게 산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산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다니엘 같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전히 여러분, 세상에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레미야의 때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점점점 심판의 때가 오고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바벨론 나라와 같은 곳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갖고 살게 해주시고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